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는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삶 속에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일용할 양식, 가족과 친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둡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참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미국 전체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주 초에는 미네소타도 굉장히 추웠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래 추운 거 우리는 당연한 건데 중부 지역이라든가 남부 지역에 눈보라가 오고 온도는 극한으로 떨어지고 보니까 달라스라든가 애틀란타 같은 데도 눈이 왔더라고요. 저도 텍사스에도 살아봤고 테네시 지역에도 살아봤는데 눈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테네시 살면서도 눈을 제가 그때 봤는데 6년 만에 오는 눈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애틀란타는 더 따뜻한 지역인데 애틀란타도 눈이 오고 클리블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눈이 오고 그러다가 여기 주말 이렇게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이게 마음을 많이 어렵게 안타깝게 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아실 거예요. 만여 가구가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머물렀던 집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어떤 힘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정말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구나. 환경 보호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 갈수록 우리 환경보호에 힘을 많이 써야겠다 싶습니다. 많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작년 한 연말부터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 가운데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후반부부터는 바울이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었던 사도였습니다. 두 사람 참 괴가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요한복음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들었던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 강림 때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말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웅장해지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일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은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 이야기였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 흥미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은 주연이 아니에요. 주연은 하나님이시지 그들은 조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이 완벽하고 뛰어나서 그들을 쓰신 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도구로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의 주제를 뭘로 해볼까? 처음에는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도 좀 디모데 행전 이렇게 해볼까? 약간 좀 너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심플하게 사도행전이 영어 성경으로 액츠잖아요. 액츠로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가 되어보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시리즈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좀 개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와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저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이 누가는 여러분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누가가 들어가는 또 다른 성경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었던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누가의 직업은 뭐냐면 의사였다고 해요. 당시 의사. 지금도 의사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세밀하고 뭔가 좀 관찰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의사를 하는 것처럼 누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라든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해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관찰력이 확실히 좀 더 뛰어나 보여요. 그리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잘 써나간 것처럼 보여져요. 확실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 60년대 후반부에 기록해졌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합법성.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었잖아요.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공인된 건 나중에 한참 후의 일인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왜 이단이 아니고 왜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우리가 나중에 4장을 볼 때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행했는가를 유심히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이 서로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대가 없이 서로 베풀어주고 사랑을 실천해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해준다. 두 번째,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준다. 비슷한 의미예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켜줘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굉장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워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잘못된 인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워볼 수 있는, 편견을 불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교회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교회와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베드로 설교도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한번 적용해보고 들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목적으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기도 하는데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핵심 주제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라는, 이게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한 조금 그림이 살짝 그려지시나요? 사도행전은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매주 한 장씩 아니면 어쩔 때는 이제 2장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해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한테 우리 큐티 본문이 이렇게 바뀔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곤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5분짜리 영상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눈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인칭에 신경을 쓰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인칭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3인칭으로 전개되다가 우리라는 1인칭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곳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저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것과 구분하여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97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사인 누가와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는 누가는 이 책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밝혔듯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노력을 통해 얻은 자료들과 자신의 선교 여행 기록을 더해 엮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중심인 유대인 주도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를 일종의 유대주의의 완성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애당초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쫓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은 정당치 않음을 주장하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데오빌라와 같은 고위층 기독교 초신자나 구도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증적 의도 외에도 사도행전에는 다른 강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과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으며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자신감은 이것을 읽는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틀과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의 주권과 간섭하에 어떤 박해와 해방이 있어도 복음 사역은 지속적으로 성공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주요 대목마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와 같은 승리를 축하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2명의 특별한 사도를 대비하여 다룹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13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 두 사도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고침,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능력, 마술사를 제압, 죽은 이를 살림,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남 등 두 사도는 유난히 유사한 사건이나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이자 교회를 확장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게 보여주고자 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급격하게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힌 채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적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세계복음화를 후대 교회가 이어 완성시켜야 한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며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을 통해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보니까 사도행전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와 이야기는 여러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치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 것인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써나갈 이야기들을 그려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그려가실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 부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 봐보세요.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는 누군지 알겠죠? 여기서 나는 누구죠? 누가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누구를 부르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불러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그러면 뭘까? 이게 누가복음. 그렇지,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오늘 찾아보진 않을 거고 이따가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2번 질문에 이 질문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라고 제가 질문을 그렇게 넣어놨는데,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도 1차적으로는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근데 정말 기록 목적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굴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데오빌로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거든요. 이 각하라는 의미는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로마 황제의 사촌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로마 황제의 사촌 정도.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누가가 그런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말에 막 들리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가 데오빌로에 너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던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 2절이 이어졌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마지막 번이 뭐라고 해요? 기록하였노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 여러분 동사를 가만히 봐보세요. 동사가 총 5개의 동사가 나와요. 여기서 5개의 동사로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누가복음이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이 두 구절로 정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행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만 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직접 몸으로 행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부들은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직접 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나누시면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이 승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다. 이 두 구절 사이에 누가복음을 그대로 다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해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절을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제자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요? 우리가 더 계시지. 예수님 정말 가셔버리시는,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느냐?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번 주 어젠가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같은 게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가 보니까 헬퍼라고 하죠. 헬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가 곁에, 클레이토스가 함께 하시는 분, 돕는 자,
내담자, 상담자 이런 의미거든요.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알리실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5절을 보여주시면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가 뭐죠, 여러분? 세례는 이 물로 붓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례, 그때 뭐 침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완전히 사람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담그는 그런, 성령님께서 그런 의미, 성령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세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이게 생각나는 게 단지 그냥 머리로만 톡 떠오르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게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해요. 올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다른 것은 없다. 오직 단 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더라고요.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어떤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 의미예요. 증인은 어디서 자주 쓰는 용어일까요? 법원에서 자주 쓰는 용어겠죠? 법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내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의 판단을 가지고 법원은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그 사실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긴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감동이 왔어요. 바로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 증인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어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누군지를 증언하라는 것이잖아요.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증인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뭐죠? 위증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 설 때 무엇을 하느냐? 증인 선서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죠? 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나는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말하면 내가 처벌받겠습니다라는 게 증인 선서잖아요. 이 말에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 증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잔당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느냐?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 뭘까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파워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권능이 이 헬라어 성경 언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권능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디나미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나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디나미스가 바로 권능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디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유래된 말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는 이 권능을 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내일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속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드디어 그들이 권능을 받아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변화되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온 땅 곳곳을 향하여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기에 급급했었던 이들이었어요. 오늘 이 설교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있다가 나눌 부분이긴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과는 조금 달랐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기 전에는, 임재하시기 전에는 여전히 그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었던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이야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여기서 권능이 나오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에 힘이 실린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이들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부터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가라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작년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올해 주제가 뭐죠? 오라이젠 샤인. 여러분, 우리도 권능을 받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증인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멈출까요? 전파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사실 성령님은 우리 없이도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다고 만들어지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으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을까? 여기서 선교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선교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선교는, 자 시작. 선교란 세상을 띄워주십시오. 선교란 시작. 선교란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나오네. 자, 선교란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증인으로 그러면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어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교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사도행전이 왜 흥미로운 책인가를 얘기했었죠. 사도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그들을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겠죠. 이 개념을 확장시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자연의 무너짐을, 자연재해를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라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이 땅을 회복하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1장에 이런 말씀 있죠. 2장이죠. 2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라고 했어요. 사도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도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는 이어져 왔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가장 가운데 되는 주춧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우리 교회도 이런 모퉁이 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교회를 한번 둘러봤어야 알지. 크게 한 바퀴를 돌아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연도가 그려져 있더라고. 숙제 줘볼게요. 한번 여러분 다음 주에 목사님 찾았어요. 한번 여러분 가지고 와보세요. 몇 년도에 이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는가 다 거기다 적혀져 있더라고. 모퉁이돌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해놓고 모퉁이돌 아니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 돌이 굉장히 커요. 다 봤어요. 전 분명히 봤어요. 그걸. 장로님 그죠? 장로님 아시지 않나? 있어요. 하여간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서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몇 달간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액츠라는 주제로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듣고 나눌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보자.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려가보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도 않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제 한 해 디모데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올해 우리 중점 사역은 터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워십 터치, 공감 터치, 온라인 터치,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자극을 드릴 거예요.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계속해서 자극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같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죠. 증인이 되어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우리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바라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러봅시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들을 이제 준비하고 나누면서 또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경의 어떤 지식을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지금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교회는 우리가 믿지 않겠다. 당신들의 모습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교회가 희망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지더라.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갔을 길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함께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가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가져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님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동참하시기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서두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 앞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함께 그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통이 돌 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그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연약한 이웃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서로 함께 세워가고 서로 함께 어려움을 아픔을 나누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지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한 권을 펼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떠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기 디모데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파워를,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승리해 나가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거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구원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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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봉헌은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시간 봉헌 드리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되어 우리가 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우리가 누린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듦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방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또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힘차게 지혜를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를 진행하게 됐는데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은 새로운 목회이신 백다인 자매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 새벽 기도회가 무스타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침 7시에 진행이 되고 기도 후에도 뭐 같이 아침을 먹는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고 디모데 후원으로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800불 교회 예산에서 매칭을 받아서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 1사역 부서 신청이 다음 주에 신청을 받는데요.
최대 3개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일단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신청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부, 새가족부, 중보기도부, 친교부, 미디어부, 라이드부, 통역부, 통역팀, 커넥트 워십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주에 신청을 받고 그 다다음 주에 부서 모임을 할 예정이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텀블러 사용인데 일회용 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봉헌 순서가 변경되었는데, 봉헌은 예배 전에 들어올 때 뒤에 있는 헌금 플레이트에 드리게 되니까 꼭 예배 전에 준비하셔서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주요 일정입니다. 개강 새벽 기도회 있고, 저녁 식사 3일, 17일, 30일에 이렇게 있고, 17일에는 부서 소개와 신청이 있고, 24일에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시면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축복합시다. 네. 축복할까요, 같이?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음 주도 춥고 또 이따가 돌아가는 발걸음도 많이 좀 미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늦게까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오늘은 좀 일찍 마치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주시는 권능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삶 가운데 연약한 이들과 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 위해,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